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박창기 목사님도 텃밭 하고, 또 우리 박성호 목사님도 텃밭 하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에 나가서 많이들 보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봐야 또 뭐 건강에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산자의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혹시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4가지 밭, 그렇죠? 4가지 밭에서 옥토밭, 30배, 60배, 100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30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시브리어에서 첫 자음이 베트라고 되어 있어요. 베트.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거기도 이렇게 알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도 그 단어가 첫 자음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막론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저기다 자료를 저기다 놓고 왔네. 성막론에 가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죠? 딱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쵸? 번제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거를 첫째 날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물두멍은 뭐예요? 손을 씻는 거죠. 짐승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거를 보지 말고 나의 삶에서 내 안에 자아가 죽거나 그게 되면 피가 묻는 걸 씻고 들어가요. 그게 둘째 날 사건이거든요. 둘째 날은 물의 사건이 나오죠. 물을 나누셨고 그걸 칭하시사 한리라 칭했다는 게, 내 안에 섞여 있던 그러니까 육의 사상과 영의 사상이 섞여 있는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누구예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웃는다는 것은 그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 근데 이 옥물을 파는 사건인데, 옥물을 파는 것이 4번을 파죠. 이삭이요. 브엘세바까지 팔 때까지. 자, 처음에 옥물을 우리 성경에서는 뺏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율법에 있는 건 줘야 돼. 그것들은 더럽고 이런 물들은 누가 먹어요? 누가 먹는 물이에요? 짐승들이 먹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옥물 파게 되면 그 처음엔 더러운 물. 그래서 안반수까지 내려가서 그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고, 이삭은 그 삶을 살은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야곱은 그게 원뜻은 얍싹 빠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 싸워서 이긴 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셋째 날 사건인데 12아들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셋째 날 그것이 나오듯이.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2아들에서 보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좌우에 보게 되면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진설병은 떡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떡이 6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이 그 말씀 네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위에 뭐예요? 받침대가 있어요. 그 받침대는 나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네헴이라는 말씀은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걸 등대라고, 성경은 등대라는데, 등대는 아시다시피 배가 길을 있을 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등대 7 촛대가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25장의 32절에 보게 되면 그 등대의 그 촛대의 모양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가 뭐냐면 살구나무에 뜻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무엇을 봤냐 했더니 맨 처음에 뭐부터 봤다 그랬어요? 살구나무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있고 깨 있고 그러면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게 살구예요. 그래서 제가 봄 되면 요새는 뭐 하다 바빠서 못 가는데 가면은 살구를 따와요. 다른 때는 운동 가라 쓰라니까 산에 가라 소리 안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이 가라 그래. 그럼 망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시큼 먹고 그래요. 가장 먼저 피는 게 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7 촛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가 창세기를 굉장히 오래 풀거든요. 우린 강해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요새 이제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진 게 있어요. 죄가 뭔지를 좀 알아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가 풀리지 않으면 계시록을 잘못 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역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을 참 많이 풀어요. 요새 뭐 베리집 사건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잘 풀어보게 되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로 풀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4만 4천 나오죠. 창세기 13장가 보게 되면요.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낮 12시, 밤 12시. 합치면 뭐가 돼요? 24잖아요. 합치면.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리켜서 24시간을 나누거든요. 그게 합쳐서 계시록에 오게 되면 24장로 20기초석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곱하면 12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하나님 곱하기로 나가거든요. 14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 12지파의 삶을 살고 12사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이 3개 붙죠. 그게 알레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몸에 익힌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소잡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힌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죠? 피를 말려서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 그러니까 이 안으로, 내 안으로 갖고 가게 되면 내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거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싸가지 없는 솔로몬이 그 나라를 나눴다 그랬죠.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려서 솔로몬이 들어와서 그것을 율법과 복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것을 이렇게 문장을 잘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와서 내게 합쳐져 있는 것을 구별하고 나누는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3000번째를 죄를 지냈다는 것은 내가 배워서 익힌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신앙은, 지금 너의 그 모습은 그러한 삶, 네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봤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에서 누이를 어떻게 했었어요? 할례 받고 있는 것을 잘못해서 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시대에 그거를 물어요. 그거를 묻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난 거기에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살면서 내 삶을 한번 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적은 소수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공의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됐더라고요. 한 주 내내 그것을 묵상하고 살펴보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침대는 그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뭐해서 웃음이라 하셨죠? 이 웅물을 파는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어떨 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하면서? 웃으면서 웅물을 팠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간다는 게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사실 들어가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오듯이. 그러면 가나안은 겸손을 상징하는데 겸손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예? 이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난과 역경과 그게 와야지만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 안 돼요. 물질 좁아요? 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교회 하나 세울게. 뭐를 할게 하는데 돈 벌면은 어서 많이 보긴 본 사람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주변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이 연락이 끊겨요. 그리고 만나도 써먹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천부여 그때서 의지 없소 그렇게 손들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야고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고난 받는 걸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거 언젠가는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자는요, 나를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러면 내가 훈련받는 거 싫다고 사단 내쫓고 뭐 내쫓고 다 내쫓으면 뭘로 훈련받을 건데. 그렇죠? 나 이 사람 싫어. 나 박상환 목사님 개인적으로 좋아.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좋아. 근데 나 저 아무개 저 집사, 우리 아내 나 싫어. 그래서 요새 싫다고 아내 바꾸잖아요. 요새 이혼율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내쫓고 자신 있다고 다 내쫓고, 그럼 뭘로 훈련받고 뭘로 쓸 건데. 나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좋은 말만 듣다가 우리 박근혜 누님 어디 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너는 네 뭐라 그랬었어요? 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 이거 고난이거든요. 그 앞에 누가 나의 바른 말을 해줄 때, 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게 참 축복이에요. 그 야곱이 축복의 선언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 저주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 대표적으로 뭐예요? 모세의 함이 아버지의 뭘 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이, 둘째 아들. 근데 그것이 허탄 자식이 그렇게 속을 시켜도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이게 육의 속성,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그 속성은 저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프리카 가서. 그래서 그 함의 자식이 누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식들이. 근데 우리는 뭐만 자꾸 달라 그래요. 복만 달라 그런다니까요. 복만. 저주는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주의 그 산, 아라리 산 있죠? 그게 저주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산, 그 뜻이. 그리고 어디에요? 반모섬, 그것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호렙산, 거기도 황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는 것들이 다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이 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야곱은 뭐 했다는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무엇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의 삶을 살았고요. 또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부터 드렸고요. 이삭은 그 빚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그런 씨름을 합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어딜 가요? 저기로 가죠? 라반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라반이 표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염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해요? 짐승을 키우고 하잖아요. 양을 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뜨문뜨문 가서 일을 해요. 인력 일도 좀 하고. 말씀을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지식이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도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가서 그렇게 했었어요? 사단이 갖다 말씀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왜 성도들이 얼마나 그 돈이 귀한 건가? 그거보다도 저 가서 일하게 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피부로 와 닿으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 가서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30장 3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를 나오죠? 얼룩말 짐승을 그걸 해서 이렇게 주고 네 거 내 거 나누잖아요. 라반하고. 그 사건이 얼룩진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죄가 드러나는 걸 상징을 해요. 저도요, 내 죄 모를 때 많아요. 이 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공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살펴보고 생활을 보니까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힘으로 좀 누르려는 게 있고, 또 강한 자에서 먹고 있으면 내가 압하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처리하니까 내 안에서도 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짓밟고 들어가듯이 내 땅들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이루고 나면 평화가 돼요. 자, 여러분, 전쟁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전쟁 중에는 자식 출산율도 떨어져요. 그리고 전쟁 끝나면 뭐가 일어나요? 어떤 병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기듯이. 그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져 가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고 또 농사를 져보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자, 그 신풍나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하얗다, 표백하다, 신벽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신풍나무 창세기 30장 37절 찾아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신벽돌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거기 그게 나와요. 성을 쌓죠. 이게 탑을 쌓는다 그랬죠. 이게 성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벽돌로 쌓았다 그랬어요, 벽돌. 자, 벽돌을 쌓려면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흙이 필요해요. 그게 원어로 보면 아파르, 흙, 고운 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짓밟잖아요. 저희가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날려요. 벽돌로. 불에 구웠든가.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나를 고아야 돼요. 그게 되면 하얀 벽돌이 생겨요. 그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들거나 이웃에 심지어는 요새는 목사도 내 목사 아니면 남의 목사는 나의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 뭐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랬던데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 대우를 받는데 요새는 저도 목사라 소리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왔을 때 흑안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흑이. 그때 이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밟아야 돼. 자존심과 밟히고 모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쬐서 고해야 되잖아요. 그 고훈열에 고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 한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로 쌓아올라가서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임으로 흩었더라 했죠. 그렇죠?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게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사단의 소금되는 소리 그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의 소리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말만 하면 걔가 그랬어? 어쩐지 그러면서 이 소리가 안 들렸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언어에 보게 되면. 이게 무너뜨렸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려야 되겠어요? 안 들려야 되겠어요? 이게 들리면 자존심이 상해요. 무슨 소리 들으면 이게 찬양소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로 들리게 되더라.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신풍나무가 하얗게 되다. 흰벽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인데 신선한 나무 그리고 이게 새로운 생기 있는 나무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신선한 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살구나무 아까 얘기했던 그 살구나무는요 약간 레기에서 나오는 그 살구나무는 꽃이 일찍 피다 잠에서 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창세기 30장 37절에 있는 내용 이 나무는요 루츠라 그러는데 이것은 고집을 얘기해요. 고집. 그 고집과 강박관념 길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창세기 그거 얘기했었죠. 가시밭 창세기가 아닐 때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그 가시 내 안에 이 가시 그래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들어갈 때 뭘 만나죠? 가시덤불을 만나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얘기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온 풀들이 우거질 겁니다. 근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근데 숲이 우거지면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종교행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가을 되면 떨어져요. 그럼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무엇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무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콕콕 찔러요.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와서 이거 보라. 무엇이 너희가 그렇게 했는지. 너는 들본데 티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나오죠. 그리고 버드나무가 나와요. 이 버드나무는요 교활하다 약삭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앉아서 개울이 앉아서 그 나무 껍질 가서 그걸 빤 거예요. 그거 빤다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내 속에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있어요. 내 속에 고집도 있고 아직까지도 고집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야곱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간달했었어요. 이 몸은 늙어간다니까요. 신앙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서 늘 말씀을 갈급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 인생 끝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더라. 하나님이 나 하나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변함은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박성화 목사님, 이 자리가 그런 자들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정말 신실한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걸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병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가시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게 되면 7절인가 보게 되면 찌른 자도 볼 수 있다 했었죠. 찌른 자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찌른 자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찔른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시대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뭘 하냐면 나를 아프게 하고 찔렀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이 이제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찔렸던 사람이 나가 누군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는 못 듣는데 그래도 조금은 저 그 소리 들어요. 야, 너 옛날에 네가 아닌데 신실된 것 같다. 그냥 마지 못해서든 어떻게든 그 얘기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가 영광 돌리는 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 잎사귀가 푸르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떤 어려운 환난이 만났을 때에는 가시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불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가서 라면 끓여 잡숴 보셨어요? 네. 쌀이나무로 이렇게 떼서 해요. 근데 이게 불이 꺼지면 연기가 나요. 또 연기가 나면 콧물 찔찔 나요. 군인이 성인인데도요, 그거 또 비상 걸리기 전에 그거 끓여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막 이게 딱 보면 얼굴이 그 군대 분장 그거 위장술 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이 있어서 계속 은혜가 있어. 이게 은혜가 식으면 안 돼요. 어저께 제가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유방암에.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게 한데 그래서 감자 심은 거 감자 조금 드리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몸이 차가운 거예요. 차가우면 병이 여기서 여러분 신체에 한 1, 2도만 올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강한가루 아내가 그냥 맨날 강한가루 챙겨주고 계피 챙겨주고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올 땐 또 배도 한번 문질러주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과부되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몸을 좀 따뜻하게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더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무엇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몸이 작으면 병이 들듯이 내 신앙이 꺼지면 어두움의 세계가 나를 또 지배하게 된다. 거기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죠. 누굴 더 좋아했었어요? 나를 더 좋아했어요. 아마 또 이뻤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같아요.
우리 저기 권사님 같이 이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를 좋아했겠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 했었어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헌노동인 거죠. 그래서 그 레아의 뜻이 헌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헌노동인 거예요, 진짜. 예?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 신앙할 때 헌노동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개척교회, 우리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지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도분들도 아이고 개척교회 사나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박상환 목사님은 이게 좀 없고 네? 늘 그런데 성도도 안 늘고 네? 이거 보면은 맨날 싱글벙글 하긴 하는데 기술도 없는 것 같고 머리털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라반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법이 없다 그랬죠.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라헬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라헬은 안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양은 젖을 내어주고 그 새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늘 뵐 때 보면 오늘도 어디 뭐 교회에서나 또 서비스 갔다 오시는 경우도 드문데 저 건너가서 갔다 오셨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뭐를 담았겠어요? 예, 전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도 기름을 받긴 받았는데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목사 기름 받은 걸로 처절로 조건사님 기도가 하게 되고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조금 욕심내서 나도 저런 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네? 자, 어디 박성환 목사님의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저는 권사님이 오신 줄로 저도 압니다. 조만간에 여기도 그런 요새 뭐 기동성들이 좋잖아요. 그런 분들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번제는 나를 죽는 거예요. 상대에게 때로는 내가 짓밟히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해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른 내려가요. 가뭄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내려가죠. 누구라 그래요? 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이. 그 누이는 잠언에 보면 지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내려갈 때 돌아올 때는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랑 다녀야 돼요. 누나잖아.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8개월 빠른데 맨날 누나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왜 아빠는 누나한테 그러냐고. 지혜예요. 이삭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랑 늘 동행하고 다녀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죠. 이삭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알게 해주세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았는지.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한번 해봐요. 누워서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어때요? 더 잘 돼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 거. 그런 울물 파는 삶.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했다. 싸워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두운 세력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가끔씩 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
있으시더라고요. 누구인지는 모르셨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계에 살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저에게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열리니까 세상 근심이 내려놓게 되고, 조금 열리니까 물질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나가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꼭 누이랑 같이 가요. 지혜랑 꼭 같이 가요. 그러면 오늘도 넥타이도 골라주고, 봄이니까 이걸 좀 메고 가야 된다 그러고. 예? 지혜가 다니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